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한 주 동안 재밌게 잘 지냈나요? 집에만 있었다고요? 밖에 나가서 한 10분, 20분 정도는 또 걷기도 하고, 축구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물론 마스크는 꼭 껴야죠.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는 손도 열심히 닦고요. 손톱 열심히 닦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은 나갔다 오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할 수 있고요. 4월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개학을 하고 나서 새로운 친구들, 또 이미 알았던 친구들과 친해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이성 친구들과도 친해지게 지내지면서 좋아하는 감정들도 싹 튀는 때가 바로 4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초등학교 때 4월, 5월에 좋아하는 여자애들이 좀 몇 명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초등학교 때니까. 그래서 문방구에 가서 커플링을 하나 사요. 700원짜리 같은 거. 돈이 없었으니까 초등학교 때였어. 700원짜리 800원짜리 커플링을 하나 사서 고백을 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는. 그래서 커플링 같은 거 하나 사서 저기 친구야, 자 이거 너 가져. 이거는 내가 가질게. 그러면 나 너 좋아해. 이런 얘기도 하면서 지냈었던 것 같아요.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 여자애가 너무 인기가 많았었나 봐요. 그러더니 전사님이 준 커플링을 하나 가져가더니 필통에 넣었는데 필통을 딱 봤거든요. 딱 봤는데 진짜 못해도 한 10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인기가 많은 친구였었나 봐요. 그만큼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 여러분들이 이성 친구들을 만나면서 좋아하는 감정이 싹 트는 시기인 것 같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4월 달부터 이제 겨울이 끝나고 4월 달부터 결혼식을 많이 해요. 초등학교 때는 조그맣게 고백하고 이런 감정들이 점차 커져서 어른들은 4월부터 결혼이 오기 전까지 결혼식들을 많이 하고 있는 시작을 하는 시기가 바로 4월이에요. 결혼식에 가봐요. 결혼식을 한번 상상해 보죠. 결혼식에 누가 있어요? 신랑이 있고요. 신부가 있고 부모님들도 계시죠. 그리고 주례하시는 주례자가 있어요.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친구들 혹은 친척들 아는 사람들이 하객들이 쫙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례사가 그 결혼식을 인도하기 위해서 신랑, 신부 입장을 시키고 인사도 시키고 축가도 부르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결혼식이에요. 그리고 하객들이 있어요. 친구들, 친척들, 그 하객들은 결혼식을 축하해주면서 또 그 두 사람을 축복해주면서 결혼식을 풍성하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결혼식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례사 있잖아요. 주례자가 마지막에 이게 그 신랑 신부가 퇴장을 할 때쯤에 퇴장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해요.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고 또한 증인이 되신 하객 여러분들에게 신랑, 신부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하면서 신랑, 신부를 인사를 시켜줘요. 그래서 하객들은 그 두 사람이 결혼하는 데 있어서 증인이 되어준 거죠. 그래서 하객이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두 사람의 결혼, 사랑을 축복해주고 두 사람이 이어지는데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증인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주실 때에 몇 명의 증인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증인들을 살펴볼게요. 먼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세 번째 어떤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세 명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시면서 증인이 되었나를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다른 공간복음 말씀에 동일하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이 이제 기록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고 있는 것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별 게스트로 아리마대 사람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 지금 성직교에서 3월달부터 4월달까지 복음서를 통해 본 예수님의 순환과 삶이라는 주제로 이제 사복음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면은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좋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마저 아리마대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요. 누가복음 23장 50절에는 아리마대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야기를 해보면은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특징이 있어요. 먼저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이에요. 아리마대. 지명이에요. 지명. 아리마대 사람이고 이 사람은 공회의원이래요. 자, 공회의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주면 어떤 사람이냐면은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유대인들의 지도자. 자, 유대인들의 지도자 중 한 명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선하고 의롭다라고 하면서 뒤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일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았대요. 행사, 어떠한 일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 행사는 무엇을 지칭하고 무엇을 뜻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일에 대해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였죠? 신성모독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찬성을 하였어요. 많은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은 찬성. 그렇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지도자였지만 찬성하지 않았었던 거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누가복음 23장에 써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걸로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그러면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갖고 와서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안식일 다음 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저번 주 내용이었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갔는데 문이 열려있고 두 천사가 서 있었던데, 막달라 마리아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사람을 찾냐.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은 아직 못 봤지만 우선 계시지 않고 천사가 왔다는 것에 대한 증인임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나오는데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데 제자들이, 우리 여러분들 생각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알려줬을 때 제자들이 진짜? 막달라 마리아? 가보자. 한번 가서 한 번 더 살펴봅시다. 라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막달라 마리아한테 에이, 거짓말하고 있어. 왜 그래요? 우리 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에 슬픈데, 이렇게 좀 소극적인 행동을 했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11절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어서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베드로만큼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의 말을 믿고 가서 봤다란 얘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우리가 알다시피 조금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었죠. 베드로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의 측근에서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가 앞으로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셨고요.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에서 누가복음에만 있는 기록들을 한번 함께 살펴볼 텐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기 직전에, 이 예언을 하시기 직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PPT를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은 베드로의 부인 전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러한 기록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건데요. 이미 주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당부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가 이후에 혹시 부인하더라도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는 그러한 권면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상당히 특별한 좀 존재였고 제자였던 것 같아요. 앞에서 이제 보여줬던 목사님의 영상 또한 복음서를 통해 본 예수님의 삶과 순환과 삶이라는 그 시리즈 중에 하나의 내용이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베드로도 좀 특별한 존재였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가 배반할 거 알아. 그렇지만 다른 제자들보다 너가 누구보다 앞서 달려갈 것도 알아 하시면서 그 베드로의 믿음을 조금 더 굳건하게 해주시고 특별하게 담대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또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서, 그리고 아직 부활한 예수님은 보진 않았지만, 지금 보진 않았지만 그 기초가 마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증인임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증인이었었고, 마리아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증인이고, 베드로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임을 성경에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특별한 증인들을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나 배시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춤과 노래와 악기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하윤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족들에게 알리겠습니다. Happy Star, 나의 빛인 예수님을 믿는 그림자 아림이는 오늘 나의 죄를 반성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송원빈은 오늘 게임을 1시간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 축하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해바라기 김현중은 오늘 타인을 배려하고 도와주며 살아가겠습니다. 나 김서윤은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친구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나 배수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구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증인이 될 수 있음을 전사님이 알려주고 싶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는 그 말이 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증인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증인이에요.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앞서 얘기해준 것처럼, 앞서 목사님들께서 얘기해주신 것처럼 목사님들의 설교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이고 증인이고, 또한 여러분들의 고백 또한 증인이고, 또 우리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 믿고 계신다면 부모님의 믿음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임을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전도사님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 때에 하객들은 그 현장에 있으므로 두 부부의 증인이다라고 앞에서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그 증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마리아, 베드로가 증인이 될 수 있음을 얘기해 줬고, 여러분들의 믿음 또한, 여러분들의 고백 또한 그 증인들을 이어서 여러분들도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증인이 되고 살아가는 것인데, 성경은 우리는 증인 그 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해 주냐면은, 증인 이상으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 마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듯이 하나님과 우리는 결혼을 한 부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은 증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는 부부가 되는 관계임을 성경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예수님을 알리고, 또한 실제로 나눔을 하면서도 널리 예수님의 그 사랑이 퍼질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조금 더 좋아지고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전할까를 지금 우리 현 상황에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를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그 고백을 믿으면서 저희들 또한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저희들이 부모님이 증인이 되었듯이 앞에서 설교하고 계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증인이 되신 것처럼 저희들의 믿음 또한 그런 삶들이 될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주님의 무한한 사랑이 있어서 항상 저희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고 나눔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총독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 깨끗한 세마포로 싸고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지냈어요.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가 무덤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어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안을 바라보며 흰옷 입은 두 천사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로 옮겼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뒤에 서 계셨어요. 마리아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너는 가서 내가 곧 하나님께로 올라갈 거라고 전하거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세상에 오신 주님, 목수의 아들 되어 나